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본문 말씀의 내용에 배경, 장소가 나옵니다. 한 장소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장소인가 하고 봤더니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어디로 가셨어요? 나인성입니다. 나인성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데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동남쪽으로 한 10km쯤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나인성으로 가시니까 물론 제자들도 따라가고 동시에 많은 무리가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까? 이런 기대로 동행하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동네에 이르렀어요. 혹시 여러분 나인성은 여러분 생각에 어떤 성 같아요? 이 나인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뜻이 있습니다. 헬라에서 나인이라고 이름 붙여질 때는 행복한, 기쁜, 아름다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성, 그 성은 가서 살면 행복한 마을, 기쁜 성, 거기 살면 참 좋겠다. 자녀가 생기면 우리 아이는 거기서 자랐으면, 일을 하면 나는 거기서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해도 나는 거기서 하고 싶다. 가정을 이루어도 내가 나인성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이 나인성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는 곳은 나인성입니까? 안 나인성입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오늘 한 사건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인성에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만난 사건은 따라해 봅시다. 나인성의 슬픔. 성문에서 딱 만났는데 완전 반대. 슬픔이야. 아픔이야. 신음과 울음이 들리는 곳인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한 죽은 자를 장례하고 있다. 여러분, 장례는 거기가 기쁨의 도시 나인성이든지 아니면 슬픔의 도시이든지 간에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비켜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건 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느 동네라 할지라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은 호상이다.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복된 죽음이다. 참 잘 돌아가셨다. 가족들이, 유족들이 좀 슬픔은 있지만 그래도 큰 위로가 되는구나. 이런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슴이 아픈 죽음, 너무 슬픈 죽음, 누가 보더라도 가슴이 찢어지고 그 소식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애리는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이 나인성의 이 죽음은 보니까 한 사람을 장례 지내는데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인성이라는 이름과는 참 너무 안 맞아요.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 사는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이 마감될 때에도 그 죽음이 온 성이 슬퍼할 정도로 그렇게 가슴 아프면 그 동네와 그 마을과는 안 맞구나. 왜요? 보니까 과부의 아들이야. 과부의 아들이 오늘 죽어서 장례 지는 날이 되었어요. 누가 과부입니까? 과부는 그렇잖아요. 평생 의지하고 믿고 살았던 남편이 소천했을 때 그 남은 자, 아직 남편 따라 나는 못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미망인이라 부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 그 미망인 된 것도 이것도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 미망인의 아들이 죽은 거야. 물론 그 아들이 10명 중에 하나 죽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본문에 온 성의 사람들이 같이 슬퍼한 이유는 그 과부가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독자였어. 독자 외아들이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오늘 장례 지내고 있어요. 1세기 때 과부는 혼자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시대가 농경 시대니까, 시대가 목축 시대니까 자기 육신의 힘으로 땅을 파고 땅을 갈고 그리고 곡식을 심고 그걸 거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연약한 여자의 힘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때야.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1세기의 과부는 혼자 놔둬도 슬픈 인생이에요. 그냥 혼자 가만히 놔둬도 기운이 없어.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안 걸어도 그의 인생은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인생이 이럴까?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그 세상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다면 뭐 때문에? 예, 아들 때문에. 독자 아들을 그냥 의지하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고생, 그 험난한 인생을 아들 때문에 다 묻고 견디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었어. 죽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경도 가장 불쌍한 사람을 고아와 과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으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같이 슬퍼했을 때 이웃들이, 그 성의 사람들이 같이 애도해 준다고 해서 이 과부에게 참 위로가 됐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힘을 내야지, 그래도 내가 잘 견디고 다시 일어나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겠냐고요. 아마 한마디의 위로도 들리지 않았을 거야. 누구의 위로도 내가 잘 견디고 일어나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거야. 어쩌면 이 과부는요, 눈 뜨는 게 힘들었을 거야. 숨 쉬는 것도 고통이었을 거야. 내가 저 아들과 함께 죽어야지. 저 아들과 함께 내가 죽는 게 지금의 살아서 겪는 고통보다 죽는 고통이 덜할 거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 그냥 그 아들과 같이 죽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슬픔은 그 도시의 이름과 상관없이 어느 마을이든지 어느 집이든지 누구든지 이런 슬픔은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 아픔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예. 견디는 것조차도 그게 버거운 일은 생기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름이 나인성이잖아. 누구든지 와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여기는 정말 사람이 살만해, 너무 좋아, 이런 곳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 곳에서는 적어도 이런 일은 절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신앙으로 사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이런 슬픔이 생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겨버린 거야, 나인성에. 그래서 나인성이 아마 이 일이 가장 큰 슬픔이었지 않을까, 나인성의 가장 큰 아픔이었지 않을까.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크리스찬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에도 저렇게 안 된 일이 생겼구나 하는 일을 보게 될 때에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씀의 은혜를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거기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외아들, 누구? 과부의 외아들. 그 독자를 장례 치르는데 성문 앞에서,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딱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경험 꼭 하셔야 됩니다. 출근하다가, 여러분, 또 집 앞에 나가다가, 일터에 들어서다가, 차를 타고 출발하다가,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문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딱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실까요? 오늘 성경이, 이 누가복음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뭘 주고 있을까?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여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있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내 걸음걸음을 주님이 다 살피시며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들여다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장례 행렬을 그냥 보고 있었느냐? 아니면 동정하는 마음으로, 동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불쌍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그만 울어. 어떻게? 이제 아들은 떠나갔잖아. 그렇게 위로한 걸까요? 여러분,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동정하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에요. 딸아, 이제 아들은 천국 갔어.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 그만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니에요. 여기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스폴랑크 리조마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장자가 꼬이다, 장이 끊어진 듯 아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딸아, 나도 내 장기가 끊어진 것 같구나,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하잖아요. 장이 꼬여서 끊어진 거예요. 그럴 때 느끼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위경련만 하나 일어나도 못 참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북아인동에 살 때가 밤에 진짜 장이 끊어지듯 아파서 막 똘똘 구르다가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제가. 그랬더니 위경련이래, 위경련. 사람이 위경련 하나만 생겨도 가만히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요. 저절로 비명이 나오고 배를 움켜잡고 방에서 똘똘 굴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장이 끊어진 듯, 내 장이 꼬여서 끊어지는 듯 그런 고통, 그 신음, 그 아픔, 그 슬픔을 토해내면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스폴랑크 리조마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위로의 말씀, 나도 장기가 끊어듯이 아프다라고 하신 이 말씀, 주님의 그 음성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오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 부정의 부정, 더 강력한 긍정을 말씀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체험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창자가 끊어진 것처럼 아프구나 하고 슬퍼하시면서 그 과부를 주님이 눈물을 그쳐라, 울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동정심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떨어져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까이 가셨어.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슬퍼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아무도 함부로 장례 행렬을 멈출 수 없잖아요.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 관을 잡을 수가 있겠냐고. 누가 함부로 관에 손을 얹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탁 얹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부르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을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손길 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의 손길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고 주님의 손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탁 얹으셨어. 주님이 손을 얹었을 때에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죽은 내 아들의 관 위에 손을 다 얹으시는구나.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은요, 아들을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에요. 왜? 죽었잖아. 염했어. 입관했어. 지금 장례 중에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는 일찍이 남편도 장례 지냈던 여인이에요. 저분이 내가 죽은 아들 입관해 있지만은 살려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바라본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란 분이 오시더니 내게 나도 장기가 끊어진 것처럼 아프다 하고 위로하시더니 그분이 자기 손으로 내 아들의 관 위에 손을 탁 얹으시는 거예요. 어디 죽은 아들의 관 위에 손을 얹은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이 과부가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내 죽은 아들의 관 위에다가 저분이 자기 손을 다 얹으시네. 죽은 아들이라 말 한마디 하지 않겠지만, 손길 하나 내밀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관에 입관되어 있지만 내 아들이 저분의 손길 속에서 얼마나 아들이 위로가 될까, 아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까, 그런 마음이 엄마 마음속에 생기지 않겠어요? 어머니 심정은 그런 것이었을 거라고. 세상에 죽어 장례지는 내 아들의 관에 저분이 손을 얹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건요, 어머니의 손길을 잡아주는 것보다도 그 독자의 어머니에게는 더 큰 위로와 더 큰 사랑이 전달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잡아주는 거죠. 비록 관 속에 있지만 딱 잡아준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위로하셨어.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울지 말라 마음에서 신음하듯이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 여인의 가장 아픈 현장, 죽은 아들의 관을 손을 얹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힘들고 제일 아프고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 거기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인데 이도 따라해 봅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탁 던져졌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죽은 아들을 관에 놓고 장례 지는 그 과부조차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저 예수란 분은 누구일까? 여전히 이 누가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도 장이 끊어진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장에서 아픔을 토해내듯이 슬퍼하면서 위로하시던 그 예수님,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얹고 위로하시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4절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하거늘. 할렐루야. 조금 전에 죽은 아들을 장례 지내고 있는 과부에게 한 말이에요. 무슨 말? 그를 불쌍히 여기사 여인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누구에게? 입관되어 죽어 장례로 가는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라고 불렀어요. 아이가 아니에요. 청년이 될 때까지 이 과부가 어떻게 키웠을런지, 그 사회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을런지 우리 어머니들은 아마 다 어느 정도 실감이 될 거예요. 자식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예? 시대를 초월해서 자식 키우는 부모는 아마 다 똑같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 관 속에 있는 청년을 불렀어요. 청년아, 청년아 일어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말씀 주실까? 그랬더니 그 죽은 아들이 일어나 앉고, 할렐루야, 말도 하고, 할렐루야, 어머니를 바라보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저분은 죽은 이도 살리시는, 다른 말로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생명조차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자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을 주시고 그분만이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이신데,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선포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일어나 앉았다는 말이 뭡니까? 죽은 자가 일어난 거예요. 넘어진 자가 일어난 거예요. 인생 포기하고 절망된 사람이 다시 일어나 회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나 앉았다는 말은요, 그 어머니가 다시 회복된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야. 이전에 이 세상 살면서 단 한 가지도 기댈 곳이 없는 여인이에요. 아니, 삶의 의미를 둘 곳이 없어. 숨 쉬는 게 고통스럽다니까. 근데 그 아들이 일어나 앉았다는 말은 그 여인, 그 어머니가 인생 끝에서, 인생 벼랑에서 마지막 땅바닥, 아니 저 땅속으로 추락된 인생이 다시 일어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일어난 거예요. 과부의 인생이 회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일어나 어머니 품으로 갔다는 말은요, 그가 어디로? 성 밖으로, 어디? 공동묘지로, 어디 잔지로 간 인생이 다시 성 안으로 돌아오고 회복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갔죠. 회복된 거예요. 성 밖으로 밀려가던 인생이 나인성 안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는 이렇게 완전한 회복,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 오늘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성경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살리시는 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랬잖아요. 죽은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하거늘. 이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다 끝났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 그랬어요. 온 성이 끝났다 그러고 그늘 입관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는 결코 끝난 게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가시다가 한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게 됩니다. 소식이 왔어요. 왜? 딸이 죽은 거야. 사랑하는 자기 딸이 죽었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갔어요. 그 딸을 불렀어요. 뭐라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그 부모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장사 지냈어요. 무덤 속에서 그 시신이 썩어서 냄새 나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때서야 그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 집은 부모가 없었어.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오라비가 죽은 거예요. 여동생만 둘 남았어. 그들이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더라. 주님이 같이 우셨어요. 주님도 그렇게 우리 마음을 공감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오라비 무덤 앞에 서서 그랬어요. 저 무덤에 막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이렇게 외쳤었어요.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렀더니 나사로가요, 수의를 동인 채 일어나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더라. 할렐루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같이 우셨다는 말이 뭡니까? 슬픔도 같이 나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하셨다는 뭡니까? 아픔을 같이 아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게 해서 살리시고 그 품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회복하신 거예요. 살리시고 완전히 회복하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앉으시고,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주님은 춤을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시면 주님도 같이 그 무거운 짐을 지시고 눈물 흘리시면 주님도 같이 우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서 멸망의 자리에서는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 구원의 자리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으면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신분을 받고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요, 우리를 기억해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붙잡고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가슴 아파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오셔서 같이 가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내가 좋아서 웃을 때 주님은 춤을 추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울지 말라 주님이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로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일평생 여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